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주보 3면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기독교의 줄기는 유대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유일신인 여호와를 믿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삼위, 퍼스널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을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여 지킨다는 사상을 가졌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본체 제2위인 이것을 원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제2위의 인격인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셨으며 또 제3위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 사상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의 경으로 삼습니다. 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역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 설교하거나 또 유대인들의 전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차 또 가깝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이른다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선택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돌아오는 화요일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중의 하나인 욤 키프르입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순수히 얘기하면 대속죄일.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날에 모두가 금식하고 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욤 키퍼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절기인 욤 키퍼, 이 대속죄일이 무슨 날인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4장 1절에 6절까지 말씀을 낭독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32장부터 33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내세워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이제 광야에 이르러 시내 광야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냅니다.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2개 깎아서 그 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로 그 글씨를 새겨서 모세에게 들리고 주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참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내세워서 우리가 찾던 우리를 신과 우리가 인도하던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형상을 우리가 새겨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아론에게 부탁하자 아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가지고 내 앞에 가져오더라. 그것을 틀에 부어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송아에 못 이겨 선포하기를 자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고 속히 내려가서 백성들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블레스포미아 정말 참담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모세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이 깎아주신 십계명을 2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에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모세는 분하여 그 십계명 돌을 내어 던집니다. 그 십계명은 그 부분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 부분에 떨어짐으로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모세에게 명하기를 내가 너의 백성을 다 멸하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백성을 다시 이룩하리라. 한 나라를 다시 이룩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자 모세가 하나님을 회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신성일의 회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대속죄일로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금식하며 너희 마음과 몸을 찢고 그리고 주 앞에 다시 서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날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바로 얌키프 대속죄 날입니다. 우리는 이 얌키프 이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우리가 속죄의 날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몇 가지의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질 만능과 형상을 쫓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주의 말씀과 규례를 받으러 시내 산에 오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릇된 기독교인들과 거기에 따라가는 많은 사역자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컴퓨터나 메디아 게임 등 이 영상에 디자인된 모든 형상을 이 컴퓨터 용어로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말로는 그냥 형상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동방정교에 지나친 형상, 그러니까 옛날 그릭 오토독스나 러시안 오토독스 처치는 이 형상을 아주 중요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들이 그린 그림이나 빚어서 만드는 그런 형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방과 러시아 정교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볼세부키 혁명, 근대의 공산주의의 혁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 로만 캐톨릭의 지나친 형식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항해서 태동된 것이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버려두어 인간 문화 세력에 저항받아 스스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택한 잘못된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고생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를 벌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보다 인간 스스로 타락하여 그 길을 택하게 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생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는 소리를 산에서 내려오면서 먼 발치에서 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표현하기를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한 패망가도 아니고 이상한 노래로 나의 귀에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지나치게 개혁적으로 나가고 자기들이 선택한 음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외치고 불렀던 그 노래처럼 그렇게 교회가 타락한 모습으로 행해지는 한 단면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그런 진정인 하늘의 찬양만이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형상 중심에 빠진 것을 보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슬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하고 징계를 하는 그것도 무서운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그보다 그 더 큰 비극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서 눈을 돌렸다는 뜻이며 관심 받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받게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버리고 그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삶을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행여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음을 슬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락한 백성에게 진노하여 형벌을 내리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먼저 말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시킵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신 마음이 변하시고 저희를 떠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에게 두 번 다짐을 받은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자기보다 자기 귀히 여기는 그런 주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살신성이라는 이 모세를 오늘의 사역자들은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려거든 나의 이름을 천국에 있는 그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씨름을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모세가 온유하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때 그는 주가 예비한 반석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21절을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예비한 한 반석을 세워 네가 그곳에 서 있으면 내가 그곳을 지날 때 네가 반석 사이에 있어서 내 영광이 너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딴 것을 의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욕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병들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사이에 서 있다면 보호받고 서 있다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십자가 그들 밑에 예수의 팔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장막 안에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의 회막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9절 8절 9절에 제가 오늘의 말씀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 말한 세례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이 시대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타버나클 of 미링이라는 이 우리말로 회막이라는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 회막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시며 모세는 그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교회 타버나클 오브 미링 영적인 회막에서 멀어지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은 물론 성막도 없던 광야 초기 생활에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동안 횡만문을 향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모세가 횡만문으로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횡만문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횡만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명목상 온라인 예배라고 하지만 점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 설교문을 매주 유튜브에 올리는데 한참 동안 100명이 넘도록 이렇게 늘어나더니 요즘에는 몇십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코로나라는 그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해막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타성에 젖어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려는 그 열심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주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어떤 원터인데 그 속죄일, 대속죄일을 유대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서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주 앞에 다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라고 약속하신 우리의 주여, 오늘도 세상의 형상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가는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